저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영적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신앙의 지정의가 균형 잡힌 상태, 이게 영적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란 바로 이 지정의가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하나라도 지정의 셋 중에 그 하나라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증상, 지정의가 균형 잡히면 영적 충만이지만 신앙의 지정의가 분열이 나타나서 세 개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침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정의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지적인 부분에서 침체가 찾아오면은요, 그 다음으로 감정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의지적인 침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교를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아마도 거기가 그들의 고향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 중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 보냈잖아요. 그때 그 70명 중에 2명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만큼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오늘 설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간 것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정의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간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영적 침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두 개의 관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드렸죠. 두 사람은 70명 무리에 포함될 정도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예수님의 형상만 보고 주님이구나 알아볼 정도로 주님과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밀했던 주님이 자기들 옆에 나란히 걷고 있는데도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시력이 안 좋아서, 하필 그날따라 렌즈를 끼지 않아서, 안경을 쓰지 않아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시력이 아니라 그들의 영의 눈,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영안이 어두워졌을까요? 간단하죠.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 영안이 어둡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지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지적인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본문 13절 어떤 시간적 부사로 시작됩니까?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날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24장 9절 말씀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런데 무덤이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천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11 제자들과 또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9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하죠. 여기 다른 모든 이, 여기에는요 누가 포함이 되냐면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나오죠. 아무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바로 그날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시간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이 그날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두 제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성이 이거를 용납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적 침체에 빠진 증거가 또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해방가, 투쟁가로 생각을 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예수를 왜 따른 겁니까? 이분이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보여주냐면 이 두 제자가 왜 영의 눈이 닫혀서 영적으로 침체되었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가 아니라 그냥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치적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동의시키면 그 예수를 따랐던 자기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1등 공신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작은 한 자리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의 메시아적 희망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영적 침체에 빠뜨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들의 영의 눈을 닫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적인 침체죠. 또 하나 볼까요?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리어져, 이게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스스로 눈을 닫은 게 아니라 어떤 힘이 두 사람의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어떤 힘이 그들의 영안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향력이 그들의 영안을 닫혀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힘이 두 사람의 눈을 지배했기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못 본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적 무지입니다. 지적 침체입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가 아니라 어떤 그 혁명과 혹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이 영적 무지, 지적 침체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닫혔고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적 침체입니다. 그 다음엔요, 이 지적 침체가 이루어지자 자연스럽게 정서적 침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여러분, 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 걸었던 그들의 희망, 그들의 소망이 무너졌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희망이 무너지니까 그들에게 뭐가 밀려오는 겁니까? 절망이 밀려오는 거죠. 슬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부서지니까, 그들의 꿈이 사라지니까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감정적으로 낙심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정서적 침체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지적인 침체와 정적인 침체가 나뉘 되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의지적인 침체예요. 의지적 침체. 자,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12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족의 해방을 일으킬 줄 알았던 스승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 걸었던 그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랐던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꿈과 희망의 땅입니다.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그들의 꿈꿨던 땅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 정치의 도시, 종교의 도시, 이스라엘 중심 도시에서 우리가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으니까 꿈이 사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있어야 예루살렘에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데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승 예수가 죽자 그들의 꿈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적 영적 침체 또는 후퇴를 의미합니다. 영적 침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침체는 반드시 정서적 침체를 야기하고요, 정서적 침체는 꼭 의지적 활동의 침체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침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죠. 그렇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싫어집니다. 봉사하기도 싫고요, 섬김도 싫습니다. 처음에는 체면치레로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요, 이게 귀찮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감당하기 싫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봉사하는 성도 얼굴 꼴 보기가 싫어져요. 그럼 포기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뭐까지 포기합니까? 예배의 자리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까지 떠납니다. 신앙적 책임과 사명을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의지적 침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전형적인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왜 닫혔습니까? 그들의 지, 정, 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영적 침체죠. 슬픔과 분노, 허탈감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봉사를 중단하거나 섬김을 중단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 모든 게 뭡니까? 영적 침체의 증상입니다. 지정의가 무너지니까
두 사람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고 그들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영적 침체 증상을 보여주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이건요 두 사람만의 증상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한두 개쯤은 이 증상에 빠져서 힘들게 하루하루 지나간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럽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왜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됩니다. 들어도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아니 더 이상 설교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왠지 허전해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은 온갖 잡생각과 세상 금신과 염려 짓눌려서 얼굴은요 기쁨의 표정이 아니라 꼭 죽으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픈 슬픈 표정을 띠고 있는 양과 염소의 표정입니다. 기도해도 봉사해도 열심이 없어요. 대충 하고 하기 싫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고 싶어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의지적으로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합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왜 빠진 겁니까? 신앙의 지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바이러스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정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말하죠. 영적인 눈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눈이 닫혔습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 상황에 대한 절망과 슬픔 등이 두 사람의 영안을 덮어버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가려졌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를 알아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16절과 31절은요 영적 침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못 볼까요? 주님을 못 봅니다. 내 곁에 서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영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귀도 막혀버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자의 설교 속에서 문제점만 찾아내려고 해요. 이게 잘못됐는데 저게 틀렸는데. 이게 뭐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왜요?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버리면 정말 심각해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나니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기도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끼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늘, 생선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을 덮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고 우리 주님도 바로 볼 수 없었고 진리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이 영의 눈에 생선 비늘 같은 것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울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섬김과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섬김과 봉사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영안이 가려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이 영안이 가려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 하에,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을 해칩니다.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데 앞장섭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앙을 위한 거예요. 진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사람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주님을 해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의 눈이 비늘로 덮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남의 교회 불행을 설교 예화로서 참 죄송한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좀 교훈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오랫동안에 교회 분쟁이 있었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성도들은 다 떠나고 연세 드신 분들, 오래 그 교회 생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 그분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분쟁과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로가 진리예요. 중재하려고 모이면 서로가 진리예요. 서로가 옳아요. 상대방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럽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의 눈이 비늘로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근데 다툼과 분쟁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주님을 못 보는 거죠. 눈이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 안에 끼인 비늘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눈에 덮여있는 이 비늘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이 말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이 덮여있을 때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녘에서 쳐 죽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못 봤습니까? 그의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어두울 때는 몰라봤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인 줄 알아봤다. 여기 말한 그가 누굽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아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제자는요, 영안이 밝아지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안에 끼인 비늘이
제거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 비닐이 덮여져 있으면 절대 영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시작점은요, 이 영 안에 끼인 비늘이 제거될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상황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고요, 질병 때문이고, 직장 때문이고, 사람 때문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상황이 나아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인간관계가 풀리면,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술술 잘 풀리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영적 침체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에 위기를 겪고, 질병에 찾아왔고, 이분들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합니까? 아니요. 이분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더 열심히 은혜 자리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들은요, 절대 우리에게 영적 침체에 빠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요, 눈이 어두워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돼도요, 그래도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분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은 윤택해지겠죠, 몸은 건강해지겠죠, 인간관계는 좋아지겠죠. 하지만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영적 침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회복은요, 영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해서 영안을 덮고 있었던 비늘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의 영안이 밝아졌는가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32절 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길 가르면서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긴 뜨겁지 이 말, 뜨겁지 혹은 뜨겁다 이 말,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불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말은 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지 아니하더냐 그 말입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부터 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제자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성경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식탁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요, 식탁 교제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이 앞선 시간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씩 영의 눈이 열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해보죠. 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냥 얘들아 나야 나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을 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들아 너희들 나 몰라보겠니? 나 예수야.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쉬운 방법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야기,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당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두 제자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지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 이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책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거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두 제자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요, 지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적 침체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회복은 지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풀어서 그들의 지적인 회복을 일으키신 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일을 합니까? 무엇이 내 눈에 덮인 비늘을 제거하고 무엇이 내 영의 눈을 빛나게 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신비한 체험 그거 한번 하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내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주 뺀질 교회 가자라 이리 핑계 저 핑계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 하나 베푸시면 참 좋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비한 체험, 은사 체험은요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체험은요 마치 바다의 물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셔요. 왜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느껴져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에게 신비한 체험 보여주잖아요. 그땐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체험을 원합니다. 더 큰 기적을 원해요. 더 신비한 체험을 원합니다. 계속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인 방법 한번 보여주시는 거, 그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적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밝아집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제자의 영안이 완전히 열린 것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열린 것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열린 것은 언제냐면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한 식사 교제를 나눌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30절 31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속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시각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과 앉아서 식사 교제하는 과정 속에 마침내 그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열리기 시작됐던 그들의 영안이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신밀한 교제의 경험이 결국 두 제자의 영적 시야를 열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제자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귀한 것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 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주님이 풀어주시는 성경을 듣고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영적 눈이 밝아졌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침체해졌던 그들의 지정의가 회복되었어요. 자, 17절에서는요 두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3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슬픔이 사라진 겁니다. 우울함이 사라진 거예요. 또 뭐라 말합니까? 19절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 선지자로. 21절에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34절 가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주라고 고백해요. 13절에서는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갔어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 보면은 두 제자는요, 마침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떠날 때는요, 이 두 제자의 지정의가 완전히 침몰되었었어요. 침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 아닙니까? 70명 전도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누구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둘째,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비늘이 끼이는 것이고, 그 결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지정의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안을 덮고 있는 이 비늘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느끼고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이 비늘을 걷어낸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자.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공격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을 하여금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이제 아이와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이가 그 당시 꽤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인데도 미국 교회에서 찬양팀의 기타 봉사도 하고요, 또 이 아이가 다녔던 학교가 그 캐톨릭 학교입니다. 캐톨릭에서 캐톨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제 아들은 또 목사 아들인지라 철저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막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도 그럴 것이 제 책임이죠.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어른만 한 10명만 모이고 학생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애들 공부도 바쁘고 제 공부도 바빠서 가정예배도 중단해버리고, 그냥 그 당시 제 기대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제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제 아들 입에서 아빠,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 이 말 나오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랬어요. 제가 그 아이를 한참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혹은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 아빠도 6살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진짜 주님 만난 것은 21살 때야.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아빠가 하나 부탁 하나 하자. 비록 믿음이 안 생기고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하나 약속하자. 그것은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된다. 절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시간과 장소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말씀 봉사 다양합니다. 영적 침체는요, 이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침체가 벗어나서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신경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장소, 그걸 지켜야지 내 눈에 덮인 이 비늘이 제거되고 내 영안이 밝아져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